오늘 본문은요, 여리고성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2명일까요? 예전에 많이 보냈다가 한번 뒤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딱 2사람만 골라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 왕국의 일부였는데요. 폭력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1929년에 우가리 토판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가나안 지역과 이 여리고 지역의 문화가 어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음란, 남색, 성전에서 일하는 그 창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바알신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손들이 수백 년 뒤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가득 차게 될 때가 너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다. 지금 여호수아가 왔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에 여리고와 같은 도시가 있을까? 지난 1월 초에 좀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자 14명, 여성 12명이 경찰의 단속을 받습니다. 음란 행각을 벌인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그냥 풀려났어요.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사실 한국뿐이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고 지금 서울 한복판도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도시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가게 된 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왜 창녀의 집인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아마 몸을 숨기기에 아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라합은 누구라고 했냐면 창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전 창녀를 뜻하는 케데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나라고 하는 창녀를 썼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몸을 팔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야 했던 그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문화 자체가 또한 도시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창녀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도시의 창녀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할 운명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다 망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정탐꾼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여리고 성의 안보 능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알아차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좀 능력이 없어서 발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그런데 이 라합이 이들을 지켜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이 오긴 왔지만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놓죠. 그리고 다시 이 정탐꾼들, 이 지붕 위에 숨겨놓았던 그들에게 와서 이 라합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을 숨겨주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온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 아모리 족속인 라합이 알고 있냐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1년 전쯤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정복 그 사건을 또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태폐적인 그 환경에서 자란 여인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가게를 찾아봐도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시골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은 열려있네. 딱 들어갑니다. 마당에 보니까 마당이 딱 청소가 싹 돼 있어요. 문이 열려 안방에 보니까 침대가 정돈이 싹 돼 있어요. 그 거실에 보니까 테이블에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커피 향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드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근데 왜 손을 드셨어요? 보여지는 모든 현상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라합이 본 것이 그겁니다. 라합은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들과 소식들은 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라합은요 믿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물론 이 여러 있는 사람들이 듣긴 했지만 다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라합만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창녀였지만 이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방에 있었던 나라들의 소식들을 자주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어떤 믿음까지 가게 됐냐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11절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실상 그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라합도 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우상 숭배 지역에서 정말 비천한 삶 속에서 타락한 문명 속에서 고백하는 비범한 믿음인 것이죠. 라합은 이 믿음으로 국제 정세와 시세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돼요. 이미 성경에 그것이 다 쓰여 있죠.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을 발견한 사람,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은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잖아요. 본 사람은 전부를 걸게 되어 있으면 라합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범한 믿음이 그녀의 비천한 삶을 완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구절은 한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잘 모르던 것들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성경책에 있는데 이게 갈색, 약간 붉은 갈색 표지입니다. 제가 이 갈색 붉은 표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눈이, 그 시신경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제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신경이 정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것이 갈색이고 붉은색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 색깔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은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미래, 머지않은 미래를 먼저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보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다 걸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하나님 없는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비천한 삶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비천한 삶이에요. 아무리 부귀와 존귀와 명예를,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창녀였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쫙 리스트가 나와요. 아벨부터 해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도 나오고,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와요. 별로 사실은 대단한 한 것도 없지만 라합이 나옵니다. 자, 11장 31절이죠. 믿음으로 창녀였습니다.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순종이냐면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발각이 되면요 다 죽는 거죠. 자기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온 일가 친척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역사하신 것이죠. 자, 라합의 믿음이 비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신에게만 한정지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기 형제 자매들과 그 일가 친척들, 식구들까지 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을 드려요. 자기가 숨겨졌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소서. 얼마나 대범한 요청입니까? 물론 살려주기 해서 은혜를 주었지만 자기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대범한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응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은혜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아니, 멸망받아 마땅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자하셨으니 저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정을, 우리 온 식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우리가 다시 오게 되면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라는 친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헤세드예요. 자, 14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 인자와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표징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붉은 줄입니다. 홍색 줄입니다. 그것을 창문에 내려주면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그 집 안에 있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집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말을 듣고 말씀한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형통의 비결 복습하겠습니다.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로 묵상을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한 그대로 순종해요. 만일 여기서 라합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역시 죽는 거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줄을 보고 그 안에 있던 가정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되죠. 이 홍색 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온 가정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예가 몇 가지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대의 의인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 노아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방주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됐죠. 그 다음에 유월절 때 장자가 죽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온 가족이 살고 장자가 죽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명만이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이 비범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혼 남녀 53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족 행사 중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36%가 1등인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가장 이 부부간의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 명절을 왜 다투냐? 남성과 여성의 대답이 다른데 남자는 양가 체류 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여성은 차례상을 음식 준비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체류 시간입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명절 때 이렇게 이혼 사유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많지만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이 명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온 가정이 모여드는 때가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에 명절 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때죠.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음 있는 여인, 믿음 있는 남편,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부싸움을 일으키면 됩니다.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갈라놓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놓으면 복음의 통로가 끊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명절 때가 사실은 두려워요. 모이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명절 때 누가 가장 취약하냐? 취약하다기보다는 공격을 당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만 막으면 되고 그 사람의 관계만 다 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블랙리스트구나, 내 공략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공격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게 한다니까. 이 건드릴 수가 없는, 죽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죽음이 결국에는 온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만일 여리고 왕에게 이들을 넘겼다고 칩시다.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죽으면 어떡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넘기자 했으면요, 그 당시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 한 명이 깨어서 믿음으로 그 모험을 감행했을 때, 그 위기를 능히 감당했을 때, 자기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기의 형제 자매와 그 온 식구가 다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명절에 어쩌면 같이 예배를 다 드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로 끝이 나요. 이 지금 여리고의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 여리고 성이 높이가 몇 미터이고 5미터든 그것이 20미터든 30미터든 그게 중요한가? 어차피 이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중요한 보고입니까, 이것이? 그럼 왜 하나님은 정탐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내게 하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에 다다랐어요. 왜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결론 여러분 스스로 나셔야 돼요. 왜 보냈어요? 라합 때문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만일 라합이 물론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내 딸이 반응하는구나,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만나게 하신 필연적인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지만 사실은 정탐꾼들이 라합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만남이 됐어요.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셔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통로여 또한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그 만남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막 핍박하던,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닐을 떨어주고 어디를 가라고 지시해 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도들도 두려워, 이 사도 바울을 못 들어가는 공동체에. 그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변호하게 해주어서 사도 바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누굴 만나게 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본인 물론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붙여줍니까? 나단을 붙여줘요. 그가 타락해서 성적인 범죄와 완전히 타락했을 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윗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믿음의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 그리고 그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예수는 유다 지파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마 살몬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처음에 정탐꾼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3명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장자 지파예요.
그러니까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몬과 만나서 라합이 만났는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살몬을 통해서. 살몬도 라합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비천한 삶을 바꾸실 때에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섭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을 바꾼 여러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제외하고 꼽으라면 첫 번째는 제 아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소개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만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이제 계속 그러다 그냥 어쨌든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약속 장소를 착각했어요. 신촌에서 만나 그랬는데 본인은 해화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느라 1시간을 더 늦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걸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기다리는 동안 무슨 노래가 이렇게 맴돌았느냐, 잘못된 만남이라는, 웬 그 한 3년 전에 발표한 김건모 씨의 노래가 이게 잘못된 만남 같은데 이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정말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일 그때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사람 되지 못했겠죠.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만남 같은 만남인데 섭리적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맺게 하신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보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만남이 있다면 유기성 목사님이죠. 2003년 말에 사역할 곳이 없었고 불러주는 곳이 없었고 갈 곳이 없었을 때 무작정 그냥 목사님 찾아갔는데 받아주셨어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목회자란 어떤 자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저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라합과 같은, 살몬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또 한 분 계신데 미국에 전용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제가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에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또한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분이 아니었으면 또한 미국에서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라합과 같이 보호해주고 누군가에게 살몬과 같이 그의 가족을 건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라합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몬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된 만남에 이렇게 생각해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영혼을 세워주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리 부귀한 삶을 누리더라도 정말 퇴폐적인, 정말 하나님 모르고 없이 살아가는 비천한 삶이 있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요 지옥입니다. 가장 비천한 삶이죠.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는 존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비범한 믿음이 비천한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완전히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거는 뭐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기를, 또한 그리하여서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담대한 여정, 이 비범한 여정을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나눈다면 아마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가 강을 건넌 이후에 로마는 공화정이 아니라 사실상 제정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과 요단강 그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는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그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환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도 흡사합니다.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운데 전환 시점이 있죠. 중세 보면 이 전염병, 특히 흑사병 전으로 세계가 바뀌고 스페인 독감 1918년 전으로 떤 세계가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도 뭔가 세계가 바뀌어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70년간 거의 큰 전쟁이 없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이 체제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지속성과 함께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중국과 대만의 긴장 상황, 그것이 다 한반도하고 연결돼 있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대나라들의 어떤 이 관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환 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국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바로왕, 고레스왕, 다리우스왕, 아닥사스다왕 이 모든 왕들을 세우고 또한 폐위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그 전환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포로기 이후 그 시점에서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환 시점에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전환 시점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점을 우리에게 주셨고 역사를 전환시키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추락했을 때, 그리고 다시 역사가 전환이 되면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다시 추락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죠. 약해졌죠.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렇게 건널 만한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한 30m에 깊이가 한 50cm 정도에서 깊어야 한 2m 넘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근데 이 추수 때가 되면은 북쪽에서의 눈이 녹고 또한 늦은 비로 인하여서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범람을 하게 돼요. 제반까지 물이 찹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냐면 이 너비가 한 1.6km, 1마일 정도 커지고, 그다음 깊이는요, 깊은 곳은 한 30m까지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잘 읽어보시면 3일을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일, 무기력한 3일, 나의 무기력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간이 이 3일이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되냐, 아니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냐 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여정에 홍해가 있고 또한 요단강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그냥 그걸로 건짐 받고 죄 사함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건져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짐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한 채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 되심을 말하는 거라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면 비로소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에게 예배하신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이죠.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애굽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약 20%, 그래서 한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1,000만 명이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건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아서 들어도 참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이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실까? 근데 이분이 저희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풍랑 만났을 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말씀드린 다음에 영접 기도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홍해조차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은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영적 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 안에 어린 아이와 같아서 맨날 싸우는 거야. 싸우고 분열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고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이 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요단강 건넌 사람 몇 명이죠?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단 갈렙과 여호수아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난의 광야, 훈련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돌게 되어지는 그런 광야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마련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중도의 광야에 머물러 거기에서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결이에요. 성결.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 놓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자신을 구별해 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청결이 아니라,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순결을 포함합니다. 순결은 뭐예요? 우리 안에 정결함,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야망과 잘못된 동기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영광 드리는 그 일, 그것이 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결이거든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증명한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를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7절 말씀인데 참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것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싶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그 다음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 7절에 있는 말씀, 자기에게 하신 이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만 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결입니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는 불순물,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불순물을 쫙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를 통해 배운 거예요.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아닙니다. 분노가 그 어떠한 하나의 통로가 되긴 했지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분노하면서 막대기로 반석을 쳤어요. 원래 하나님은 말만 하라고 했는데 막대기를 치니까
치는 순간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모세가 쳐서 나온 건가 헷갈리는 거죠.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치는 바람에 혼동이 왔어요. 하나님 그때 하신 얘기가, 너가 나의 일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였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봤어요. 아, 성결이구나. 오로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통로가 되더라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싱글 포커스라고 하는 거룩 성결을 먼저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는 뭐라고요? 성결이에요. 성결. 선교 중요하죠. 먼저는 선교가 아니라 성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경청하라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요.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말씀이 우리 앞에 서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경청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본문이 뭐였냐, 그걸 물어봤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잊어버렸거나 묵상을 안 하셨거나 못 들으셨거나 뭐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수 있어요. 듣는 게 당연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청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3일간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이 하나씩 진행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해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들은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고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라합처럼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잖아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게 돼요. 자, 3절 11절에 매는 것을 보고든 따라가라. 이것도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봐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보라는 것. 그러면 건너갈 수 있는 타이밍과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이지만 앞서가시는 그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북한 선교 동역자를 만났는데 다시 한번 확증으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날 어떤 제 동역자 어떤 한 분이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일기에다가 그 얘기를 또한 쓰셨고, 어떤 분은 저에게 카톡을 또한 보내시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꿈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반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말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지난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성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약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도 위기에 있었던 교회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가장 선교를 우선이다. 건축헌금 선교가 우선이다. 그래서 힘든 때에도, 빚이 그렇게 많을 때에도 우리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는 교회들을 살리고 또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찾고 구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북한 선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북한이 갑자기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해방이 갑자기 온 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일제가 망할 줄 몰랐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갑자기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북한도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언약궤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넌 그것을 듣고 있냐?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경청했다면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순종이에요. 믿는 자가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게 돼요. 그 놀라운 비결인데요,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면 건너라가 아니라 갈라지지 않았지만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이해되지는 않지만 순종해서 발바닥을 강에 딱 닿는 순간, 딱 닿자마자 요단강이 그치게 되고 물이 그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야만 움직이려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해되어야만 순종하고 싶은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자아의 죽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고 우리 통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과 동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선교, 그러나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를 쓰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6절 보면 물이 멈추고 사람들이 다 건너게 돼요. 200만 명이 건넜으니까 대략 반나절 이상,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제사장들은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의 변환의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의 발걸음 내딛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주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직장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몇 달 전에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우리 교우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에요. 주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주말에도 많이 오죠. 토요일 날도 많이 오시고 주일에도 많이 오시는데 주일날 운영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말씀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딱 닫은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요식업의 레스토랑에 주일날 안 하면 언제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 손님이 없는데 못 받는데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가 어떠하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매출을 더 늘려주셨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지난 삶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눈으로도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나라를 나 왜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내가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 그래서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가고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가고 이 반복이 아니었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죠. 큰 방주를 지으래요. 무슨 방주를 왜 지어요 진짜. 아니 멀쩡히 다 살고 뭐 홍수 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참 전에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다 죽죠. 그런데 그의 순종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살게 돼요. 이 방주를 영어로 ark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가 또한 ark라고 합니다. 물론 원어는 좀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 물 앞에 그 말씀이라고 상징된 그 언약궤를 순종으로 메고 나아갔더니 그 요단강이 끊기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거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서 순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는 건너보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이시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은 진리시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환점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환점에 쓰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고요,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그저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유업을, 마련하신 유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바라기를요, 단지 홍해만 건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자신이 먼저 선결하여서 말씀에 정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인생의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히 말씀에 경청하여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여정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3년에 출간되어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 있는데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묻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의 비유를 들면 맛집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가 뭐냐? 맛집은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설렁탕 혹은 떡볶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손님들이 그 가게를 찾는다는 거죠.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한 가지, 바로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실은 한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당신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엿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생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성결, 경청, 순종. 기억나시죠? 예,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발 밑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장 6절에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후손들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후손들을 위한 신앙 교육, 바로 그 재료가 바로 이 길갈의 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를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터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교육한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길갈에 있습니다. 왜 길갈에 있냐? 바로 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사건을 상징하는 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캠프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길갈에 둡니다. 아마도 이 요단강의 사건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알게 하려고, 즉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은 여호수아 세대와 출애굽 2세대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포함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one thing,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두 세대, 단 한 세대만이라도 여러분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의 외조부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조부의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일인데요, 김영직이죠. 김영직은 평양에 있었던 그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일성은 자신의 조부모 또 우리 자신의 부모와 다르게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성경책을 어떻게 하느냐? 전국 방방 곳곳에서 다 몰수를 하죠. 보위부와 안전부를 통해서 책을 찾아서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게는 두 세대, 한 세대 만에
그 신앙이 끊겨버리고 끊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기독교를 부정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메시지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라고요?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라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따르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긴다. 경외함이 없이는요 절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님은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아름다우신과 존귀함을 경이로워하며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두려워할 자를 경건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그 아기들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 두려운 상황인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냅니다. 왜 살렸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의 이 이집트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1장 21절에 나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마련해두신 복이, 선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표현인데요, 단지 그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케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왜 시험을 주시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 같죠? 이게 며칠 간 줄 아십니까? 3일 갔습니다. 3일. 그들이 목마르게 되어서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경외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더니, 주여 주여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여 나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경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에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놀란 일을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이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을 봤지만 그 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원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원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이 표징은 사인, 표지판이죠.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돼요. 기적을 보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이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홍해 기적,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비록 출애굽 1세대에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지만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대적 7족속 내가 다 물리쳐 줄 거야. 너희를 상대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너희를 친히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불순종하는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만 보낼 거야.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 재물도 주겠다, 적도 물쳐 주겠다, 형통함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모세가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저희를 보내지 마소서, 광야에 남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저희의 목표는 땅값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동산 아파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전문 분야에서 최고 1등, 매출 1위, 개인 브랜드 1등 가치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나의 기쁨의 만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존귀 여기는 것,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작년 아둘람 기도회 재정 간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있어 보니까요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가난해져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경외함이에요. 시편 25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친구라고 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마음을 다 터놓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친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 우선은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없이는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거 아시죠? 근데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것이면 나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One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One thing.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 물이 그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요단강 물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만 듣고 행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냐? 갔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를 볼까? 내 리더십과 권위가 다 무너질 텐데, 그거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어떡하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요단강 강물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대하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위신과 명예를 지키려고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2006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봉헌 예배 드릴 때가 기억이 나요. 또는 한 이쪽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건축을 한 다음에 빚이 남아있으면 입당 예배고요, 다 갚으면 봉헌 예배가 됩니다. 빚이 200억이 넘었죠. 근데 봉헌 예배라고 했어요. 이 속인 겁니까?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셨다,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봉헌 예배라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라는 기대, 이것이 뭐예요? 경외하거든요. 경외함.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길갈의 돌의 증거라고요. 증거. 우리는 따로 돌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이미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뭡니까? 물어보면 저 교회는 원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살려주신 교회야. 자체가 그냥 길갈의 돌이에요. 성도들의 증거 자체라고, 증거 자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에 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사모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게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말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메고 가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갈의 돌을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하나님 하셨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버티고 있었던 그 바닥에서 그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돌의 상징이 뭐냐면, 물론 요단강이 물이 그쳤다는 상징이지만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했던 삶의 증거입니다. 그 돌이. 그것이 돌의 의미예요.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해서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렇게 버텼던 그 땅 발바닥에 바로 있었던 돌이 길갈의 돌이라고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면 부모 세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고2, 고3을 지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가 일어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대학에 가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릴까? 대학에 가서라기보다 이미 그 전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2, 고3 시험 때가 다가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빠지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이 기로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갈등한 것을 자녀들이 혹시 보진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무엇을 경외하고 중요시 여기는지를 혹시 자녀들이 보지는 않았냐 이거예요. 야, 이렇게 시험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험 못 보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창피할까 봐,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두려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이것을 택한 것.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과 삶에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럴 때 가장 기뻐해. 이럴 때 가장 슬퍼하고 화를 내. 그게 뭔지를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요. 혹시 그 가정 가운데, 아, 우리 부모님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이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혹시 떠난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울까? 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있잖아요. 주로 보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행실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코람되어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부모님의 삶의 길갈의 돌, 경외함으로 순종의 흔적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물어요. 아니, 엄마, 아빠,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내렸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순종한 삶이거든요. 물론 그럼으로써 요단강 물이 그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단강에 휩쓸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외함으로 순종하다가 손해를 본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이것을 주 앞에 행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의 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계 선지자를 보세요. 포로 끝나고, 포로기에 끝나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요, 삶이. 게다가 성전 재건까지 하네.
학개와 같이 성경적인 이 선지자 목회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열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진짜 예레미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회개하라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사람들을 듣지도 않아요. 미워합니다.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을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학계는 성공했고 예레미야는 실패했느냐? 여러분, 이렇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는 학계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존귀한 삶을 산 거예요. 성경에 학계서가 두껍습니까? 예레미야서가 두껍습니까? 예레미야서가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 그 경외함으로 그 핍박 중에서도 나의 손에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교회가 꼭 대형교회가 돼야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사람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간에서 서서 버티며 살아낸 그 순종, 그 경외함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본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였던 경외함의 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느냐? 한두 사람이 왔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그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길갈의 돌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합니다. 원띵이 있다면 너희와 후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께 참 질문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지게 지면서 산에서 나무하면서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나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법대 의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가셨나요? 목회하실 때 가난했는데 그 힘들었던 순간에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나요? 제가 계속 물었어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어떤 데는 정말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도 있었지만 요단강이 휩쓸려 가는 뻔도 있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그렇게 요단강 가운데 버티고 섰던 그 흔적들이 사실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거 글로 남겨주세요. 안 그래도 기록을 갖고 계셨는데 보완을 해서 1500페이지, 거의 2000페이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거를요 매주 에피소드 2편씩 해서 1대, 2대, 3대 모두에게 다 이메일로 보내십니다. 제가 종종 저희 가정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고 그거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하고 있죠. 예수 동행 일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일기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전수할 때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야, 너가 많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one 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다.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광야에 살든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든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든지 풍요의 시기를 통과하든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고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이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해야 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도 부모님을 보면서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듣고 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